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바울이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천부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이 천부장이 지금 이러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태의 원인을 알아야지 유대 총독에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열기구를 소집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라는 자를 왜 죽이려고 했는가 이 이유를 듣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저 그들이 바울에게 크나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금 사내들인 공회로 초청을 하자 그런 공작을 세웁니다. 바울을 초청을 하고는 천부장이 그래 이번에는 좀 제대로 얘기가 오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습격해가지고 죽이자.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40인의 암살단이 안토니오 요새 앞에 길에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로 와주십시오. 이번엔 제대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천부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더 이상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로마 군대가 보호하고 있다가 그가 암살당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문책이 뒤따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안전한 데로 옮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데가 어딥니까? 로마 군대가 더 많이 집결되어 있는 곳, 총독이 있는 곳이죠. 총독이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고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시저 라는 뜻이잖아요. 케사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그 도시를 바치고 헬라 문화, 라틴 문화로 그 도시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한 가이사랴에 지금 총독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게 빨리 보내야겠다 하는데 총독한테 가는 길에 이 바울이 암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사들을 동원을 합니다. 보병 200명에 말탄 병사들, 마병 70명에 창을 든 병사 200명을 동원을 합니다. 도합 470명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 총독 있는 가이사랴까지 한 90km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곳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밤중에 출발을 했어요. 기습적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암살단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렇게 안토니오 요셉문이 열리고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바울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암살단이 걔가 거라 죽여야겠다 하던데 병사들이 뭐 한두 명 나오는 것 아니고 수십 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우르르 나가지고 바울을 감싸고서는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암살단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을 죽이려던 계획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470명 그 어마어마한 군세로 바울 일행이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병사들이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가이사랴의 절반 정도 갔을 때요. 거기가 어디냐? 안디바드리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쯤 아마 동이 터올랐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이 암살단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는요, 이제부터는 바울이 이 보병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 아니라 마병들과만 가도 되겠다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보병과 함께 가면은 물론 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안전하겠지요. 안전하겠지만 그만큼 지체가 되잖아요. 마병으로만 가면은 바울도 말 타고선 다그닥 달려가지고 순식간에 가이사랴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보병들이 이제 암살단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같이 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것은 바울은 마병들과 마병 70명과만 함께 가이사랴로 향하게 하고 자기들은 이 50km 지점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50km를 쉬지 않고 행군을 했잖아요. 암살단이 괜히 다른 짓 하면 큰일 나니까는 그들에게 여유를 안 주려고 쉬지 않고서는 지금 동틀역까지 행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쉬고 돌아가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질 않았단 말입니다. 이 병사들이 곧바로 길을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00km를 왕복이니까요. 이 100km를 쉬지 않고 행군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그 천부장이 지도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가량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지킨다는 건 뭐 외적으로부터 지킨다라기보다는 치안 유지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워낙에 반란을 많이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소요 사태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것을 초기에 진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안토니오 요새에 수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자주자주 모습을 비춰야지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오순절 기간이니까는 또 유대인들이 워낙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가지고요. 이런 때에 또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이 병사들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빠져나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면 기회는 이때다 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그런데 또 바울을 소홀히 할 수도 없으니까요. 바울을 위해서 지금 50km는 같이 와줬지만 이제는 말을 타고서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들은 서둘러서 쉬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겁니다. 병사들이니까, 일개 병사들에 불과하니까, 뭐 내가 지휘관도 아니고, 뭐 일 터져도 내 책임 아니니까, 뭐 그럴 필요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병사들이 마음이 급했단 말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사수해라. 예루살렘을 통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강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총독을 세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인 것이고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인 것이지요. 이렇듯 로마 병사들이 참으로 충성스러웠습니다. 그죠? 남의 일인데 뭐 하는 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특별하게도 로마 제국을 사랑하고 로마 황제의 명예에 충성하는 것을 큰 명예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들의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로마 병사들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이 로마 제국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최선을, 충성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에이, 뭐 적당히 해야지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분이 내키고 내가 마음이 기쁘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뭐 예배와 헌신 또 기도와 말씀 묵상 전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그것을 내 기분 내키면 하고 내키지가 않으면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타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병사들이 50km 온 다음에 좀 힘드니까 여기서 쉬자, 지치면 안 돼 하고서는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 치안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않고 뭐 우리가 책임지나 지휘관들이나 뭐 다급하겠지 하면서 나는 좀 쉬어야겠어 하고 주저앉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하는 모습인 것이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을 섬기라고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을 보이는 로마 병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장 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최고 최상의 가치를 두고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이 당시의 총독은요 벨릭스였습니다. 그 이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어봅니다. 바울과 관련해서 이렇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큰 소동이 일었기에 내가 그를 잘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노니 잘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는 이 바울에게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물론 뭐 바울의 신상 정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은 그 로마 시민이 속해 있는 지역, 그의 관할 지역에서 다루어야 했습니다. 관할 지역이라 하면은 출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 사람인가?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어디 딴 동네 사람이다 하면은 그 동네로 바울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아주 큰 성읍 출신이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혹은 이 유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멀리 보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이 당시에 이 총독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면서 동시에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 지역의 대리 대사를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쪽에 또 사정이 있어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너 여기도 잠깐 맡고 있어. 함께 맡고 있어.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까지도 그 재판을 이 벨릭스가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이곳에서 장차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로마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 가이사랴의 바울을 붙잡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치밀하게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내가 재판하는 게 맞구나 하고서는 바울에 대한 그 재판을 접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거하게 했어요. 헤롯 궁이라는 건 헤롯 대왕이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가이사랴에 지은 초호화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당시 시점에서는요, 로마 총독이 자신의 관저로 이 헤롯 궁전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군사들의 주둔지, 군사기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궁에 바울이 거했다라는 것은 로마 총독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하여 있는 길리기아의 재판관인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어디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벨릭스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데에서부터 벨릭스한테까지 압송돼가지고 여기서 비로소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그가 누구에게 판단받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지금 총독이 바울에게 넌 어디 출신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나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요, 그의 본향,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고향은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본향은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도는요, 천국 출신인 것입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난 천국 출신이요. 자, 천국 출신이니까 누구에게 판단받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벨릭스에게 길리기아 출신이니까 벨릭스에게 판단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고린도 재판관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벨릭스를 두려워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판단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게 너무나도 쉽게 휘둘려요. 그래서 그릇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사람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악하다 이렇게 여기고 계시다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였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쁘게 여기고 있어요. 막 뒷담화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고 계시다면 참 아름답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고 계시다면 사람의 판단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서 헤아려 한다더러 뭘 어찌 할 수 있겠느냐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예요. 마귀는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돌멩이 막 던지거든요. 파문이 일잖아요. 그처럼 그들의 심령이 막 일렁여가지고요, 잔잔하다가도 막 갑자기 일렁여가지고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얼마든지 안 좋은 말 지어낼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안 좋은 평판과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하나하나 연연하면은요,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요,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중심을 잃게 돼요.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접어들 위험이 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과 태도를 보이기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쭙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청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냐.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랴로 와서 헤롯 궁에 거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총독을 찾아온 겁니다. 혼자 온 게 아니고 장로들을 데리고 또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더둘로 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더둘로가 하는 말을 볼 때에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하거든요. 저는 유대인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변사라고 했어요. 변사는 변호사, 법률가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대리해서 발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재판이 로마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마법에 정통한 자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겁니다. 더둘로가 뭐라고 했느냐? 총독에게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고자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벨릭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아첨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첨, 이 내용, 아첨하는 모든 내용이 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총독 벨릭스는 대단히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타기투스가 그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벨릭스는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서 왕의 권세를 누렸던 자였다. 아주 혹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벨릭스가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물러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다 환호성을 내질렀다고 합니다. 벨릭스가 떠나간다 하니까 와 함성 터져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에서 얼마나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물렸던지, 백성들이 하나같이 세관을 싫어했잖아요. 세리를 경멸하면서 미워했잖아요. 로마 군대에 대적하지도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대신 민간인으로서 로마를 대신해 세금 징수하는 세리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끊이질 않았어요. 유대에서는, 특히나 이스라엘에서 이 반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면은, 역시 로마의 통치가 좋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면은, 그 반란이 끊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이야 자기들 욕심 챙기기 위해서 반란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호응해주지 않으면은 동력을 잃는 거죠. 반란이 계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성들이 힘을 공급해 준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로마의 지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로 벨릭스를 칭송을 해서 아첨하는 거죠. 그리고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연병과 같은 자다. 전염병이다, 전염병. 그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저항하는 그런 소동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거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께서 친히 이 자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이 말이 옳다 소리를 지르고요.
바울은 누군가를 충동질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던 적은 있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바울에게 흠을 만들기 위하여서 억지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둘로가 하는 말은요, 아첨을 비롯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내용 하나까지 하나하나 다 하나도 빠짐없이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도 총독에게 확인해 보시면 사실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뻔뻔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거짓을 제 것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요, 저 사람은 참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판단을 내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뭐 그 사람 개개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지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다만 그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에 충성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거짓을 좋아해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한다, 이 말이 딱 적용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은요, 거짓말이라고 여겨지질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이것을 참이라고 여기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저까지도 이제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의 인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또 확신에 가득 차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뭐 그들이 처음에 거짓말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거는 안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할 때에 신앙의 이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성령께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맞다면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이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으로 그것을 덮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느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자신들이 한 거짓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회개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것, 대표적으로 이 거짓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 사람 중에 거짓을 제 것으로 알고 뻔뻔하게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요, 멀리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성도를 미혹시키려고 하고요. 실족해 하려고 하고요. 결국 교회에, 신앙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더둘로가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아첨을 해댔지요. 아첨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본질과는 다르게 진실되지 아니한 칭찬을 하는 것, 과장된 말로 속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자가 아첨을 좋아하는 자였어요. 워낙에 잔인하게 통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면서 안 좋은 소문만 파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평가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벨릭스가 아첨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천부장이 편지에 바울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나 로마 시민이니까 잘 보호해주고 또 그런 소동이 있었으니까 이제 잘 정리를 해달라는 그렇게 편지를 보내가니까. 그래서 이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질질질질 끕니다. 죄 없으니까 고소 자체를 기각한다.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 유대인들이 참으로 드물게 벨릭스한테 아첨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벨릭스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드러내놓고서는 저항하지는 못하지만 죽인다할까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 벨릭스 험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 찾아가지고 벨릭스한테 아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 좋다. 유대인들이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는 그렇게 자기한테 아첨하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은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죄는 없지만 바울을 지금 풀어져 버리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바울을 계속 붙들어 둡니다. 잠언 29장 5절에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함정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혀는 그 미워하는 자를 상하게 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는다 했어요. 아첨을 하면 그 아첨 듣는 자가 패망당한다는 겁니다. 아첨에 넘어가는 자는. 그래서 벨릭스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줄 알았습니다. 순진한 자들 누굽니까? 성도예요.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아첨을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그 아첨을 듣고서 패망하는 길에 빠져들게 된다.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첨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미혹시키는 이러한 아첨하는 자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디 라고 했어요. 제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자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 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같이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아첨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매우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악한 자들이 뒤에서 이 목사님을 조롱을 하고 온갖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첨을 해댑니다.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아첨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을 아첨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아첨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괴롭히고 모욕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교회가 죽어갑니다. 마귀의 성품이 교회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생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좋은 거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과 과장으로 칭찬을 한다? 이게 아첨입니다. 이것은 아첨을 하는 사람의 신앙에도 해로워요. 그리고 아첨을 듣는 사람의 신앙에도 그를 실족케 한다 했잖아요. 패망케 한다 했잖아요. 해로운 겁니다.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첨을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아첨을 기뻐하는 것은 정확하게 명백하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마귀의 성품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내어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으니 마귀에게 속한 것, 거짓과 아첨을 온전히 철저하게 경멸하고 내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사랑이 많으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을 쏘는고 아픔에서 쏘는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순복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따르는 결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삶 전 영역에 거룩하여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뒤덮였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이제 모든 어둠이 불의가 방탕함이 어떤 부정함이 추악함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아래서 크게 거룩하고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으로 향기로운 심령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신 소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을 기대합니다. 영육간에는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항암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뼈의 연약이 사라지고 뼈가 온전해지고 관절과 골수가 윤택하여지고 신경 조직이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의술이 못 고치는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생명받았다고 기뻐하오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령과 말씀으로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받고서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큰 군대를 이뤄서 주의 일에 귀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기도로서 뒤덮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잉태하여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에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제출하는 모든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